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집에도 익숙하시고 이제 거리에도 익숙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계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따져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기도응답 받고 복 받고,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2년, 4, 5년, 11, 2년 이렇게 믿을 때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고 기도응답 받고 자녀 잘 되고 그 다음에 노후 평안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예수님 재림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변화돼서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20년, 30년, 40년, 우리 50년 이렇게 다 믿어왔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5 권사님들이시고 수십 년 믿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안소 집사님, 저희 부부 이렇게 권사님 5분 이렇게 오셨는데 다 시무 권사님들이고 또 시무 권사님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수십 년, 1,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돼요. 결산하고 결단하고 정말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따를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정말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계산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 중에 초신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새신자도 아무도 없고 다 우리 중직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시린처럼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그런 나시린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헌신한다고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결산하고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만을 키우며 살아온 한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또 교회일에도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온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여자 성도에게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영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의욕이 상실됐고 그런 이상 증세가 왔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하다가 보면, 헌신하다 보면 번아웃 돼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영적인
광야, 영적인 밤에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헌신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생명처럼 주님 사랑하고 온 여성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의욕상실이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인생 나도 몰라 하고 카바레 가겠어요? 술 먹으러 가겠어요? 어디 빠찡코에 가겠어요? 그러지 않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나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아직 모든 것 바치지 않았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언제 재산을 아낀 적이 있고 내 시간 아낀 적이 있고 자존심 세운 적이 있고 헌신했는데 이게 무슨 음성입니까? 아직 나에게 모든 것 바치지 않았다니요. 그 순간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바쳐서 헌신하고 지금도 내 재산을 다 드릴 수 있고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 바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무엇을 더 드려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표정을 살펴보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이 여성다가 큰 소리로, 너 주님, 내 생명을 드릴지언정 아들 하나만큼은 뺏어가지 마세요. 이 여성도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한 가지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처자는 아내와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25절에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건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수많은 무리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라 이제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주님이 돌이키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각자 달랐어요. 신비한 표적과 기적을 또 구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병고침 받고 또다시 오병이의 기적,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돼서 나는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 목적이 달랐어요. 이때 주님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 결단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고 복 받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야망 소망 성취하고 그 목적으로 따라가면 다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다 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준비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족, 자기 생명, 지연, 혈연,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결단해야 된다. 그렇죠. 부정하는 결단,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평생 주일날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특세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네, 이런 기도만 평생 드리면 우리 주님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기도는 땅의 것 내려놓고 몸이 가벼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 다 벗어야 되잖아요. 로마에 마라톤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라톤 로마 시대 때 경기할 때는 남자들이 달리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셔츠, 팬츠까지 다 벗었대요.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할 때는요,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남자들이 다 벗고 100m, 200m 막 이런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달릴 때, 그러니까 멋을 채워주세요 하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다 보석도 달고 그렇게 무거우면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처가 목숨을 건져서 도망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챙겨와야 될 것 챙기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기도해야 되는데 평생 채워달라고만 하면 점점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응답받는 걸로 내 몸에 가득히 담고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달려갈 수가 없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계산이에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헤롯이 새 과실을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얼마나 많이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 헤롯 건축물 대부분 미완성으로 끝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굉장히 조롱받고 비난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망대 건축물 세우려면 다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시작하고 계산했습니까? 준비했습니까? 따져봤습니까? 무작정 믿고
그냥 법 받고 평안하게 내 자손들까지 잘 살고 노후 생활 잘 준비하고 그것으로 천국 가면 딱 끝났다.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까? 전쟁하는 왕 이야기도 했어요. 헤롯이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인데, 아라비아 아데타스 왕 딸과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헤롯, 세로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그 헤롯, 아라비아 아데타스 왕 딸과 첫 번째 결혼했는데,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아데타스 왕 딸과 이혼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세로 요한이 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가 순교했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헤롯이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할 때 계산하지 않겠느냐. 내 1만 명 가지고 제 2만 명 이길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작전도 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따져보고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려면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맛 잃은 소금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다 좋은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소금들이 있어서 이걸 정제하는 동안에 소금을 만들었는데 소금처럼 깨끗하게 보이는데 짠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금은 짠맛이 없으니까 다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걸음에도 쓰지 못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밟힌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고 주님께 대한 진실한 순결한 사랑을 잃으면 제자 자격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 믿는 직분자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계산하지 못한 게 많았구나, 준비하지 못한 게 많았구나, 계획하지 못한 게 많았구나, 따져보지 못한 게 많았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준비, 계획성, 계산 따져보는 일이 부족했구나. 성도 여러분, 나와 교회가 십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건물만 남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소금 맛, 십자가 맛 잃어버리면 건물만 남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요. 그리고 직분 이름만 남지 실제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이름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서 밟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이런 말씀 다 버릴랍니까?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부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안락 평안을 버리고 머리 둘 곳 없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부요와 박수, 갈채와 명예를 버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평안과 안전과 부여와 명예와 박수갈채 그것만을 평생 놓고 기도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이제야 늘 깨닫는 것이지만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헐벗고 매먹고 위협받고 굶주리고 춥고 잠자지 못하고 죽을 똥살똥 주님을 따라갔는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행 어린이까지 120-130명 되는데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손가락 혹은 10손가락 안에 그런 분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키우는 썬데이 스쿨의 영화부든 유년부든 초등부든 뉴스그룹이든 영아들도 그룹이든 EM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5손가락 안에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쓰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망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 교회에 남겨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백 수천 명이 이 교회에 모여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모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았어요. 그러나 칭찬받은 교회, 사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이런 직분자, 이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준비되었는지, 계획성이 있는지, 계산했는지 따져보고 결단하고, 또 그런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코로나가 참 중단되기를 위해서 주님 국률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